계속해서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을씨년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 설교가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죠. 굿모닝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 굿모닝으로 올릴 때 19금 딱지를 걸어야 돼요. 그만큼 이 성경에 과연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이제 기브아에 사는 한 나그네 노인의 집에 유숙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리고 한참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끌어내어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관계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동성관계를 우리가 할 거니까 나그네를 끌어내라. 율법에는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죠? 끌어내어서 동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노인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 나에게 들어온,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절대 여러분들이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4절 보니까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집에 처녀 딸과 이 나그네의 첩이 있는데 이 둘을 내어줄 테니까 이 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온 레위인 이 사람은 손님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누구만 끌려나가요? 첩만 끌려나가요. 레위인의 첩만 잡혀서 끌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왜 첩만 끌려나갔을까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체면 문화였습니다. 체면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노인이 자기 딸과 첩이 있는데 내 딸도 내어놓을 테니까 첩을 내어놓읍시다 이렇게 체면치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당신 딸까지 내겠습니까? 제 첩만 냅시다 이렇게 해서 첩만 끌고 나가서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보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타락의 끝으로 가면 항상 누가 핍박받고 고난받을까요?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핍박받습니다. 노인과 아이들과 여성들, 이 세 명이, 이 세 부류가 항상 타락의 정점에 있는 사회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노인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아이들이 또 학대를 당하는 것,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의 정점에 서 있는 사회가 되었구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첩이 끔찍한 상황을 당하죠. 제가 강단에서 말을 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참 끔찍한 상황을 당하는 것입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문지방을 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을 때 그 발견을 언제 하죠? 동이 트자마자 여인이 걱정돼서, 첩이 걱정돼서 나가서 살펴본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자기가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떠날 채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집 문을 열었는데 그 집 문간을 붙잡고 누가 있었던 거예요? 첩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첩이 죽은 줄 알았어요. 첩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난데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레위인의 이 분노가 어떻게 하죠? 29절, 시체를 가지고 가서 칼로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시신에 한 조각이 들어있어요. 판이 들어있다거나 다리가 들어있다거나 머리가 들어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에 여기까지 올 때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이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을씨년스러운 이야기. 이 사건을 계기로 동족 상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큰 사건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더라 이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어디로 이어진 것입니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도덕적인 타락, 모럴 해저드 그 전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 타락이 있어요. 종교적 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항상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살폈습니까? 율법주의고,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사건, 이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부부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누구와도 하죠. 아버지가 창기화하고 또 아들이 그 창기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성전 장기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 사람이 기록에 보면 1,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명 인구, 가장 많았을 때 고린도에 가장 많았을 때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 인구 중에 1,000명이 창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근친 상간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타락, 종교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죠. 인신 제사가 왜 드려졌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게 하려고, 만나야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영적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내다버리는 사회예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회입니다. 말 듣기 싫다고 손자가 할머니를 찔러 죽이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성이 점점 심각해진 뒷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몬 숭배지요. 물질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 어떻게 드러납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회로, 도가니 사회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여성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이런 타락은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사야를 성전 어전회의로 데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이사야 6장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보고 다시 이사야가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치하, 가장 악랄하고 암울했던 치하에서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을 부르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요한 계시록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요한이 무엇을 하죠? 끝까지 배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끝까지 버티라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고 그때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타락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런 인간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와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할 처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